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부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더 밝은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을 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 우리의 부활 승리인 것이죠. 부활 승리를 삶의 자리에서 선포하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주일 오후 예배를 마치면 우리 전교인이 함께하는 지역 봉사가 진행되겠습니다. 지역의 거리를 청소함으로 주의 사랑을 나누고 또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그 귀한 자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인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입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고 교회를 교회 되게 하는 그 본질은 바로 부활 신앙에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곧 우리의 승리인 것이죠.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애 동안 실로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위대한 기적은 골고다 언덕에서 일어났던 그 모든 일련의 사건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던 날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는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연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많은 기적들 5가지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성전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리고 일부의 성도들이 부활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기적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가 그분의 생애 죽으심,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 45절, 4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제 6시는 우리 시간으로 정오 낮 12시를 가리킵니다. 제 9시는 오후 3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3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게 되시고 제 9시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게 되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제 6시 낮 12시부터 제 9시 오후 3시까지 골고다 언덕에 어둠이 덮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루 중 가장 뜨거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습니다. 이것은 결코 단순한 자연현상이라 할 수 없을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 가운데 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한 것입니까? 강도들입니까? 로마 군병들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선동되었던 어리석은 군중들입니까? 유대 교권자들입니까? 누구에게 심판이 임한 것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 임한 것이죠. 인류의 모든 죄와 허물을 대신 지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심판을 온전히 다 받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대속제물 되셔서 우리가 당할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나음을, 자유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소리내어 외치는 소리가 무엇입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철저히 버림받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으로서 죄의 결과를 담당하셨습니다. 50절의 말씀을 보면 더 큰 소리 지르고 그 숨을 거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기 전에 외치던 그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속리한 그 모든 죄값을 다 치루어 주셨습니다.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무엇보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셨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영광의 길임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우리 본문 51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예루살렘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지게 되는데 성소 안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언약궤가 모셔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제일에 들어가서 죄의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이 지성소와 성소는 휘장으로 구분지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까? 이제 지성소로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대속제물 되어 주심으로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던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교제하게 된 것이죠. 이전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와 같은 희생 제물을 드려야만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이 찢기시고 그 피를 흘리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에 휘장이 찢어지고 누구나 그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에 구약의 제사는 우리에게 이제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되었습니다. 단번에 드려진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소와 양과 염소의 피가 아니라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그 크신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그 모든 죄와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성소를 가릴 이유가 없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고백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누구든지 주님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얻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은혜를 결코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냥 자녀가 아니라 존귀한 자녀입니다. 주님 안에서 구원함을 입은 우리는 그러하기에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뭐라고 말씀합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우리는
구별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순간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땅이 울리고 진동하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본문 51절 하반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휘장이 찢어졌을 뿐만 아니라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52절의 말씀을 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라고 했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 직후에 일어난 것이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났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정복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가 부활하신 주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마치 사단 마귀가 승리하는 것처럼 보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이 열려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십자가가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이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기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세상 헛된 것들에 빼앗기는 일이 없어야 하는 것이죠. 사단 마귀 어둠의 괴계는 우리를 미혹하여 넘어지게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오직 예수님, 오직 믿음으로 시대를 분별하여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시작이 핍박자였습니다.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빛 가운데 만나게 되니 그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은 자녀가 되었다 고백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스스로를 가리켜 질그릇 같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질그릇은 볼품이 없고 가치가 없는 일회성 그릇입니다. 볼품없는 질그릇 같은 자신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볼품없는 질그릇이 아니라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이 된 것입니다. 우리는 흙으로 지음받은 보잘것없는 그릇들이죠. 그런데 우리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담게 됨으로 뭐가 비길 수 없는 보배롭고 존귀한 그릇이 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시선과 말에 우리가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이 거하시는 보배로운 그릇입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세상은 조건과 또 세상은 가치로 우리를 판단하려 하지만 주님은 무엇입니까? 우리 중심을 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자임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배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니 부족함이 어디 있고 낙심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허탄한 것들에 마음 빼앗기고 흔들리지 마십시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해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심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죽음이 나의 십자가 죽음인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 승리가 곧 나의 부활 승리인 것이죠.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니
우리는 믿음 안에 사는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3시간 동안 어둠이 땅에 덮였고 휘장이 찢어지고 지진이 일어나 무덤이 열리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모든 일을 목격한 자가 하는 고백이 무엇이냐? 본문 5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백부장과 및 함께 예수를 지키던 자들이 지진과 그 일어난 일들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자, 누구의 고백입니까? 백부장의 고백이죠. 백부장이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아니죠. 그는 예수님을 찾아 체포해서 사형을 집행하는 일을 앞장섰던 로마 군인입니다. 예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 달리신 일련의 사건을 보고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 놀라운 고백이 그 백부장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던 사람의 그 입술에서 이런 놀라운 고백이 이루어진 것이죠. 죽음은 인간이 해결하지 못할 문제입니다. 죽음을 이길 자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도 없는 것이죠. 죽음 앞에 무엇을 또 의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믿는 자들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우리의 그 선한 길을 인도하시죠. 십자가의 기적을 통해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죄사함을 거듭나는 그 은혜의 사건이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승리는 믿는 우리의 승리입니다. 예수님의 권세는 우리의 권세입니다. 아멘이시죠? 예수님을 담은 보배로운 그릇으로 이 땅에서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며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증인이 되기를 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부활 신앙, 부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부활의 빛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주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사랑을 나누고 베풀기를 원하오니 십자가 사랑의 전달자요 복음의 증인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 이기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